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힘써 주님 뒤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화려한 꽃길이 아니죠. 오히려 거친 십자가 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죠.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를 구원의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도우시죠. 왜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달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그 구원의 좁은 문을 영광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도우십니다. 우리는 작게 크게 주님의 도우심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광스러운 하늘을 힘차게 그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엄중하게 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난 주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보물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보물을 단지 돈이나 재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 보물은 돈이나 재물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포함이 되죠. 돈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지만 진짜 보물은 돈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또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 그것이 보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나 가족이 보물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직업이나 일, 생계, 굉장히 귀중한 보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재능이나 취미, 명예나 사회적 신분 같은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풍성한 감정을 그리고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이 기에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보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얼마 전에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누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옳음, 그것이 최고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옳아야 합니다. 나는 옳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죽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소중한 관계도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아야 하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틀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애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이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죠. 내게 그것이 없는 상태를 좀 상상해 보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막 불안해지거나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10중 8구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확실합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뭔가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았는데 만족감이 그것이 스물스물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손아귀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 무엇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결코 내 손에 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탑니다. 그것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보물이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수많은 이삭들을 얻었습니다. 더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죠.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보물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부모와 처자, 그리고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보물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모와 처자, 그리고 이 땅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얻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보물이었습니까? 조금 남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그리고 화려한 종교적 스펙, 이런 것들이 바울의 보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의 그 보물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힘써 달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토록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보물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성도의 고백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보물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러한 결단이 없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물에 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보물이든 저 하늘의 보물이든 우리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했던 이런 고백들,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도 사랑하는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보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모든 소유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모든 소유권이 양도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 근데 은행원이 돈 뭉치를 들고 마음 설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내 생명도, 재물도, 내 모든 보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지금 이 땅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적게 주셨든 많이 주셨든. 이 정직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그때야 시작됩니다. 그때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손에 맡겨진 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 주님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지혜로운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투자에 관한 어떤 투자가 더 지혜로운 투자인가 그런 논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저 하늘에도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없어지죠. 언젠가는 100% 없어집니다. 시간 문제죠.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늘 창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내 개인의 금고, 공동체의 금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재능, 은사,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이 모든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상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추구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지침,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잘 아는 비유죠. 주님은 뜻밖에도 주님의 돈을 제멋대로 낭비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딱 한 가지죠.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근데 이 보물은 남을 위해서 사용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 주신 모든 보물은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재능, 시간, 물질, 다른 가장 귀한 보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물질을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것은 정직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보물만이 이 하늘 창고에 영원히 정립되고 남아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남는다.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소유했다가 지금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이런 거죠. 그것 또한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문득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 불러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다고. 야야, 힘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커피 한 잔의 가치, 그리고 밥 사준 그 몇 푼 안 되는 돈, 그것은 하늘에 영원히 남는다는 말씀. 내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어떤 정말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병에 걸려서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 찾아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의 맥시멈, 주어진 1시간을 함께 있어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손을 잡고 안아주고 그 60분의 시간은 하늘 창고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정말입니다. 지체를 위해 남몰래 한 작은 도움, 위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진 중보, 이웃을 위해 그 드렸던 애끓는 금식기도, 그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저 하늘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조차도 천국에서는 용도를 다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봅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작은 선행,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거, 이건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신비로운 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라겠죠. 주님, 너무 과분합니다.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을 해주셔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웃으시면서. 너는 기억을 못 하는구나. 그때 누구에게 해주었던 그 작은 일, 그것은 나에게 했던 동정이었다. 나에게 베푼 사랑이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그냥 움켜쥐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저주를 퍼부으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작은 자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외면한 것은 곧 우리 주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참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내 주변에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행실, 그들을 섬기고자 했던 나의 몇 안 되는 액수의 영수증, 그것이 증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지체, 또 나를 사랑했던 지체,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지체, 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크게 도움을 입었던 지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지체, 다 만나게 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죠. 진짜 찬양입니다. 그날에는 오늘 말씀들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만나라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돈과 자원, 은사와 재능 끊임없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내 창고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재물, 다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는 이 보물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합시다. 내가 보물을 쥐고 흔듭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돈이 내 인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항상. 청지기는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잘 관리하고 잘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을 저 하늘 창고에 계속, 하늘 은행에 계속해서 이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함께 청지기로서 한번 살아봅시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친구들이 반드시 묻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사나? 왜 바보같이 사나? 그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저 하늘은행에 돈을 저축하며 산다. 어떤 친구들은 이 상급을 바라는 신앙,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죠.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진다. 하지만 저 하늘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영원히 남는다. 짐 엘리어 선교사 아시죠? 이 짐 엘리어 선교사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남미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동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자 당시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가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명한 라이프지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큰 헤드라인을 뽑아내면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선교단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그 좋은 대학에 수석 졸업한 사람들도 있는데 가서 복음도 입 한마디 빰긋 하지 못하고 다 죽었지 않느냐? 개죽음이라고. 인생 낭비라고. 온 미국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일기에 적혀있던 한 문장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49년 10월 28일자 일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실체를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둡시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늘새교회 모든 지체에게 영원히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